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멋진 작품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겠지만 동시에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바울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주님 앞에서 고민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때를 생각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까지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왜 이런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추했던 모습, 소망 없었던 모습, 하나님 없이 어둠 가운데 거하였던 과거를 기억해야지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힘든 사건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 추악한 과거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과 같은 삶을 아직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그리고 어둠 속에 거하였던 그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 은혜 부어 주시고 오늘 그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고백이 충만히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옛날의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면서 우리의 삶도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원수였던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지내면서 잊고 지내는 것은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외에 또 규정할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사람, 그리고 16절에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 다양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겪게 된 변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새롭게 지음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육체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몸 교회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서로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 또 그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몸 공동체를 이룬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바울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되는 일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 그 성도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19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성전이 되어서 점점 세워지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할지라도 건축이 시작될 때 그 모습이 참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건축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씩 지어가게 됩니다. 설계에 맞지 않게 일을 하거나 혹은 잘못된 자재를 사용하면 결국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자가 가르쳐 준 대로 규격에 맞는 자재를 준비하고 설계도에 맞는 일을 서로 연합하여 성실하게 해 나갈 때에 우리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며 또한 한 몸 된 성도를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게 되면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백성으로서 바뀐 신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죄악된 습성을 버리지 않고 사탄의 유혹이 아직까지 달콤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내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지를 새삼 깨닫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도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흩어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올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 그리고 바뀐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이 진정되게 하셔서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시고 또한 복귀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후에 저희들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